반갑습니다. 늘 올 때마다 환영해 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오늘 저는 아까 전에 이영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목과 좀 전에 읽었던 본문과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들을 만들어 놓은 PPT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4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말을 조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할 때 같이 따라해 주시면 돼요. PPT를 처음부터 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무카마 외바지에, 무카마 외바지에. 살살하시면 안 돼요. 뜻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지 않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듯이 무카마 외바지에. 너무 잘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우간다 55개 부족 중에 가장 큰 부족인 부간다의 말 루간다어를 배우신 겁니다. 이미 아프리카어를 배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카톤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손까지 따라야 돼요. 카톤다, 안자갈라, 뇨. 카톤다, 안자갈라, 뇨. 카톤다가 하나님입니다. 안자갈라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뇨는 많이. 카톤다 안자갈라 뇨. 안자갈라 뇨. 나만 사랑하실까요? 여러분들을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하시죠.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손을 옆으로 펼치셔서 카톤다 아쿠아갈라 뇨. 나 아쿠아갈라 뇨.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심을 담아서 얼굴에 웃음을 띠시면서 카톤다 아쿠아갈라뇨. 카톤다 아쿠아갈라뇨.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PPT를 넘겨주시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나무 막대기, 룻, 예수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넘겨주시면요. 오늘 우리가 만들어둔 제목들 읽었던 본문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마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마라라는 단어가 나왔고 룻기에서도 마라가 나왔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본문은 제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단이라고 외쳤던 그 장면, 거기는 마라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그 현장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절규했던 그 자리가 마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마라라고 하는 삶의 자리를 매일 헤쳐나가실 것입니다. 마라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마라는 쓰다라는 단어입니다. 써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쓰다라는 말은 너무 힘들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수르 광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정하여 주신 목적지를 걸어갑니다. 3일 지나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누가 외칩니다. 야, 저기 물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재빠르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요. 이렇게 벌컥벌컥 마셨을 것입니다. 저는 삼켰지만 그 사람들 삼킬 수 있었을까요? 다 뱉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너무 썩거든요. 3일을 가다 겨우 발견한 물이 너무 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물 너무 쓰다란 말이 이스라엘어로 마라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수르 광야의 마라. 이게 실제 수르 광야의 샘이 있는 자리를 사진 찍어놓은 걸 제가 인터넷 찾아서 만들었습니다. 너무 서서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다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룻기에 주인공이 룻일까요? 나옴일까요? 뭐 룻도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나오미도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공이겠죠. 나옴이라는 한 여인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생겨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이주했다가 며느리도 둘도 보았는데 남편과 아들이 둘이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베들레헴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풍성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기로 마음 먹습니다. 돌아가면서 자기 두 며느리를 데려갈 생각을 안 합니다.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너희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했을 때 한 며느리는 돌아가고요. 한 며느리, 우리가 잘 아는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인 나보고 돌아가라 마십시오 라고 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릅니다. 그 두 과부가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다시 돌아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프리카 하면 생각나는 게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사는 사역지가 비포장도로예요. 이 비가 오지 않는 건기, 우간다는 딱 두 개의 계절밖에 없습니다. 우기, 건기예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닙니다. 비 오면 우기, 비가 안 오면 건기예요. 건기가 한 3개월 되면 먼지가 그렇게 날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한 번씩 타고 다닐 때가 있는데 제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타고 있는데 몰랐어요. 제 머리가 그렇게 바뀐 걸. 근데 어느 날 머리를 만져보니까 거울 앞에 섰는데 머리가 지금 하얀데 노랗게 변한 겁니다. 황토 먼지가 다 뒤집어 쓴 거죠. 나오미와 룻이 걸어갔던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런 황토 나는 먼지, 그 물도 없는 그 길을 거쳐서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엔 아무도 자기를 알아봐주지 않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눈썰미 좋은 한 곤사님 같은 여인이 외치죠. 야, 쟤 나오미야. 풍족했던 여인이 나갔는데 지금 거지꼴 돼서 돌아왔네. 야, 나오미가 돌아왔어. 다 와봐. 김집사, 이집사 나와봐. 나오미가 돌아왔어.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소리를 듣고 뭐라 합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내 이름을 마라로 불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기 삶 어디에 기쁨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이제 쓰디쓴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나를 마라로 부르라고 그 환영하는 인파들에게 외쳐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린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이 세상 가장 강력한 마라일 줄 믿습니다. 온 인간의 죄악들, 온 피조물의 죄악, 온 우주의 죄악이 집결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 마라 앞에 서기 전날 하나님 그 마라를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라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쳐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조차도 그 이 온 우주의 가장 강력한 마라인 십자가가 힘에 겨웠다라는 의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살아온 날들을 계속 지켜보실 때 잠깐 한 10초 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말하실 수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씀 못하실 것입니다. 지금 웃음을 띠고 있지만 그 지난 날들을 살아보면 내가 얼마나 수많은 마라를 지나왔는지 생각만 하면 그를 이야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린 모두가 마라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나오미라고 한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도요. 그 마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마라를 해결하고 그 마라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방식은 힘을 가지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세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떤 것은 그렇게 가능하겠죠. 그럼 이 세상에 피조된 모든 인간과 모든 존재들은 죽음이라는 마라를 벗어날 수 없죠. 그것은 돈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교회 문제들이나 나의 문제들을 어떤 권력에 기생해서
어떤 힘에 기생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마음대로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마라에서 해결책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수르강에서 만난 그 마라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무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지목한 한 나무 막대기를 그 마라에 던져라. 그럼 그 물이 달게 될 것이다. 나오미에게는 어땠습니까? 내 이름을 마라로 부르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밑에 본문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 옆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룻은 어떤 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이방 여인이고 과부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룻이 쓰디쓴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마라, 죽음의 마라인 십자가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받나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그곳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 그 로마의 군인들, 이스라엘 세력들을 천군 천사를 가지고 와서 다 물리쳐 버리셨나요? 아니시죠. 그저 나무 막대처럼 길가에 별 의미 없는 한 나무가지처럼 그냥 그곳에 매달리시는 겁니다. 그곳에 그분께서 그렇게 모든 새 권위와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매달리셨을 때 우리의 가장 큰 죽음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마라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힘과 권력을 찾아갑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도 어떨까요? 우리는 큰 힘을 찾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그러한 유혹이 많이 생깁니다. 마라 같은 사건들이 계속 생기면 좀 큰 교회, 큰 목사님한테 좀 부탁하면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 선교지 일인데 내가 연락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의 힘으로 막 나타나셔가지고 능력을 주셔서 막 해결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저 나무 막대처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선교지에 있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간다에서 마라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나의 마라, 우간다에서 만난 마라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우리 애들이 많이 질문했고 저 스스로도 그것에서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왜 이곳일까? 선교지에서 직면한 문제들이 사명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가져다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열정이 현실에 부딪혀서 진행되지 못할 때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과 어떤 사역을 위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지치고 영적으로 고갈되고 외롭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믿고 갔지만 그 계획이 뭔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또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현지 교회를 맡으면서 저희들이 현지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들, 그 마라들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우간다의 마라가 참 많은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한 4가지를 뽑아서 같이 사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간다의 마라에서 가장 큰 것은 경제적 빈곤입니다. 우간다가 세계에서 가난한 순위를 한 밑에서 한 20번째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한 밑에서 한 100번 이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다행히 우간다 밑에 있는 루안다, 부룬디보다는 조금 잘 살지만 경제적 빈곤이 만연한 곳입니다. 물론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저희가 사역하는 그곳은 참 가난한 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저기 앉아 있는 아이들 뭐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초등학교, 제가 작년까지 사역했던 초등학교입니다. 학비가 없어서 학교는 왔는데 교실로 못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실에 안 넣어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선교사가 책임자지만 학부모들 중에 컴플레인이 있었어요. 야, 난 학비도 안 했는데 쟤네는 학비도 안 내고 학교 와서 공부하고 밥 먹고 그래? 그건 안 돼. 어떡할까요? 그들의 말이 맞아서 어쩔 수 없이 학비를 낼 때까지 저렇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가족은 저희 교회에 등록한 가정인데요. 모니카라는 여인의 자녀들과 가정입니다. 한 명이 지금 없는데 자녀가 4명입니다. 그 4명 학교를 보낼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받는 봉급이 한 6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근데 아이들 한 명 학비가 3만 원 정도. 그냥 공립학교에 다니는데 한 3만 원 정도. 4명이면은 12만 원. 아이들 학비를 못 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저분도 학비를 좀 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많이 합니다. 저 모니카라는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리라 앉아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신학기가 되면 한 6시 되면 이 노크 소리가 들려요. 경기가 납니다. 직감적으로 알거든요. 학비 달라고 왔구나. 은혜가 이만큼 차다가 은혜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나가서 미안한데 내가 지금 돕고 있는 아이들이 내 용량을 넘어섰고 혹시 누군가 후원을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너 아이들을 몇 번째 워낙 많이 오니까 너가 10번째야 너가 11번째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참 어렵기도 하면서도 참 저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넘겨주시면요. 질병이라는 마라가 있습니다. 우간다를 가기 위해서 딱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뭐 비행기표도 사야 되지만 예방 접종을 먼저 하고 와야 됩니다. 옐로우 피버라고 하는 황열병을 맞아야지 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카드가 있어야지만 공항에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나요? 오시려면 말라리아라는 그 모기로 매게 되는 질병에 대한 약들을 드셔야 되고요. 장티푸스. 그다음에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여러 전염병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병들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앉아있던 아이는 존이라는 아이인데요. 저 때가 우리가 청소년 캠프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열심히 건반을 치고 하나님 찬양하고 저 아이가 3일 뒤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갑자기 애가 죽었다 해서 저희도 되게 큰 충격을 받았죠. 왜 그렇게 됐냐? 낫형 적혈구병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등학교를 최근에 나왔으면 저기 유전병 중에 하나인데 적혈구안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동그랗게 생겨야 되는데 낫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낫형 적혈구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낫형으로 생긴 건 파괴된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동그랗게 생겨서 혈액 안에서 혈관 안에서 통과하면서 산소와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해야 되는데 파괴된 형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심장마비나 여러 질병들이 생긴대요. 우간다의 낫형 적혈구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 그 유전병이라서 자신들도 모르고 그렇게 갑자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유 없이 갑자기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전조 증상을 보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저 아이의 장례식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넘기면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 친구도 존이라는 친구입니다.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있죠. 저 친구가 골육종이라는 암에 걸렸습니다.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고 음악 선생이 되기 위해서 이번 학기에 제가 음악 학교를 보내려고 장학금을 준비해 놓은 친구였는데 갑자기 아프다고 병원을 같이 다니면서 검사를 했더니만 뼈암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하는 동안 같이 해주고
지금 우간다의 국립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암에 걸렸던 경험이 있어서 저 친구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나, 우린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소명을 위해 사는 인생이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 웃으면서 그래요. 그 말 맞아. 하면서 교회 주일날 와서 이제 저가 이제 레브란트라고 불리는데 목사인데 레브란트 허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소명에 산다고 했는데 난 너무 젊잖아. 우리 엄마는 여기서 9시간 떨어진 곳에 살았는데 나 엄마 본 지가 5년이 넘었어. 난 살아야 돼. 나 좀 도와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소아마비 환자인 페이버라는 아이가 있어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그 여인의 어깨에 걸쳐져 있는 아이인데요. 소아마비 환자인데 치료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너무 가난한 마을에 살아서. 다행히 저런 아이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런 재활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늘 할머니의 손에 매달려서 교회로 오고 삶을 살아가는 아이입니다. 재작년에 제가 한국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선천성 심장병에 걸렸던 아이작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좀 하나님 도우심으로 그 심장병 수술하는 단체와 연결이 돼서 심장병을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요. 근데 저건 단지 우간다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한국은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있잖아요. 의료보험 시설이 잘 돼 있고 좋은 병원들이 많이 있지만 우간다에는 그런 병원들을 만나는 것, 그런 의사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근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영적 굶주림이라는 마라입니다. 강대상이 너무 멋지죠. 이 크리스탈 깨고 싶어도 깰 수 없는 강력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 선포된 이 강대상. 초등학교를 처음 맡았을 때 학교 채플, 중간에 있는 학교 채플인데요. 그때도 방치되어서 엉망이 되어 있었는데 건물보다 더 심각했던 건 저 강대상이었습니다. 강대상이 다 엉망이 됐어요. 어떤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 저기에서 설교를 했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선교사가 거기서 일하는 학교였는데요. 몇 년간의 어려움 속에 교회는 방치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강대상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교회를 고치고 강대상을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귀신들하고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귀신들이 나타나서 아이들의 영혼을 지배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막 널브러집니다. 그걸 찍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저렇게 블랭크로 내버려 뒀는데 그런 영적인 마라가 우간다에 만연합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온전한 가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55명의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정상적인 아빠, 엄마로 이루어진 가정이 5가정입니다. 그 중에 3가정은 목회자입니다. 저희 가정, 다른 부목사님 가정 2가정. 성도들 중에는 딱 2가정만 아빠, 엄마가 있고요. 그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난 가정이 있습니다. 나머지 50여 명의 가정은 대부분 아빠가 없습니다. 남자들이 그냥 결혼도 잘 못하다가 그냥 살다가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청소년 캠프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우간다의 가장 큰 죄가 뭐냐라고 이만한 종에다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어덜트리, 저게 간음입니다. 성적 간음을 15세, 16세 아이들이 저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자기 엄마가 다른 남자와 통관하고 있는 걸 아이들이 그린 겁니다. 너무나 기가 차기도 해서 저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옳을까 싶지만
우간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갓난아이가 계속 늘어나요. 부부 관계가 아닌데도 성관계를 맺고 아이가 태어나는 걸 그걸 축복으로 여기는 그 문화가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마라인지 모르고 그것이 쓰디쓴 인생의 쓴물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 넘겨주시면요. 이런 마라들이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마라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도 마라지만 자녀들이 선교지에서 겪는 어려움이 저의 마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둘째 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들어왔고요. 그 아이들이 방학 때 집에 와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 우는 모습들도 있었고, 우리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그들에게는 힘든 시간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학교 우리 다른 교회에 장학금을 신청하는데 이 아이가 자기 소개서를 써라고 했는데 저렇게 쓴 겁니다. 내가 아빠 때문에 내가 좋은 친구들 좋은 교회 다 떠나서 우간다를 갔는데, 제가 처음에 아이들 학교를 못 갔거든요. 6개월 정도. 그곳에 있는데 인터넷도 안 되고 그 6개월은 난 미치는 줄 알았다. 바보 되는 줄 알았다. 그리고 학교를 갔지만 전혀 다른 문화. 선교사 자녀 학교로 기숙사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 사역 때문에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곳에서 영어가 부족한 고등학교 1학년 때 갔으니까 영어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아이들 속에서 너무 힘들었고, 문화적으로 다른 그 아이들. 선교사 자녀들이 이상해요. 미국 아이들인데 미국 가는 걸 싫어해요. 자기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잠비아라 그러고 자기 나라는 모잠비크라 그러고, 그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담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와서 살다 보니까 미국이 불편한 거예요. 한국인 선교사 자녀 중에도 한국에 오면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내 집은 우간다라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문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우리 셋째가, 이제 제가 자녀가 4명인데 셋째 딸이 하루는 펑펑펑 울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빠 미국 애들인데 자기 집이 잠비아래, 자기 집이 우간다래,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 펑펑 우는 거예요. 저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이들 속에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지 갔을 때 선임 선교사들이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우린 잘 지내는 줄 알았죠. 아빠 때문에 잘 지내주는 척 했던 것이 이제 아이들이 좀 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토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는 날들 동안 저는 건강 때문에 참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지금도 류마티스 베체트도 있고, 선교 나가기 직전에는 뇌경색도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나간다고 하니까 다들 좀 정신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뇌경색 걸렸다고 어떻게 가요? 또 막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히면 주님께 가는 거죠. 류마티스는 어떻게 하고? 약 먹으면 돼요. 걱정 없죠. 그래서 약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런 마라를 겪어오면서 하나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세요. 능력이 하나님으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고쳐줘야죠. 문제가 풀려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저에게는 그저 나무막대처럼 별로 큰 어떤 능력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모습으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이영기 목사님 계시지만 제가 그런 병들이 있었다고 해서 일 못한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우간다 가서 선교를 못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나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네, 다시 PPT로 넘겨주십시오. 자, 우리 아이들, 네, 넘겨주십시오. 그 마라에서 해결책은 무엇이냐?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따르는 건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는데
정의를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닌가. 겸손하게. 저 말씀이 제게 계속 다가옵니다. 겸손하게. 그저 주변에 흔한 나무가지처럼 세상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그리고 그것이 문제의 자리에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나무 막대기. 우리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나무 막대기가 큰 힘을 가진 것이다. 아니요. 나무 막대기는 그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그 수르 광야에서 집어들었던 나무 막대기가 능력이 있는 거라 생각하지만 나무 막대기는 나무 막대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목해서 그 나무를 집어서 던졌을 때, 순종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넘겨주십시오. 학교가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학교를 수리했어야 됩니다. 예배가 사라진 학교, 교회를 수리하면서 저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들이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가 없는 지역 처음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큰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도 그렇게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죠. 넘겨주시면요. 아침 7시 반에 등교를 하는데 7시 반에 전 학생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성경 읽고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이 장면은요, 올해 초부터 제가 시작한 사역인데 지역 교회를 섬기면서 1:1 장학금 후원도 같이 하고 있는데 1:1 장학금으로 후원하는 아이들을 우리 센터로 불러서 같이 교육하는 것입니다. 방학 기간, 우리는 방학 때 애들이 뭐 PC방을 가고 뭐 서울랜드도 가고 롯데월드도 가고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많잖아요. 우간다 아이들에게 방학은 힘든 시간입니다. 물론 우간다의 부잣집 아이들은 뭐 재미난 거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보통의 아이들에게는 방학은 힘든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엄마 아빠들이 일 시킵니다. 나무 주워와 물 떠와 동생 돌봐. 방학이 노동의 자리예요. 모자란 공부를 해야 되고 신앙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학은 집에 있기 때문에 밥을 먹기도 더 힘들어요.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밥을 주거든요. 아침을 주고 점심을 주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셔서 아이들을 불러서 같이 공부하고 영어, 수학, 과학을 가르치고 책을 저희가 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 읽기를 시키고 성경 쓰기와 성경 암송이나 이런 것들을 시킵니다.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넘겨주시면요, 많은 아이들이 있죠. 저 아이들을 제가 다 가르치지 않아요. 올 초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애들아, 너희가 고등학생이니 초등학교 동생들을 영어를 가르쳐주고 수학을 가르쳐주고 과학을 가르쳐줄 수 있지 않겠니?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너희들이 너희 동생들을 가르쳐주면 우간다가 얼마나 좋아지겠니? 우리 동네가 바뀌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3명이 와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이번 학기 방학 이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선생님 한 분도 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나무막대 같은 사람들이, 저도 나무막대 같은 존재인데요, 그렇게 순종하는 그 저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교회에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까 존이라는 그 청년이, 그 목회자가 찬양대를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합니다. 레브란터, 내가 배운 대로 가난한 할머니 집에 찾아가서 우리 찬양대가 가서 그 할머니 집을 청소해줬다. 우간다도 독거노인이 계세요. 독거노인 혼자서 집을 청소가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그 풀들이 자라서 엉망인 그 집을
찬양대들이 가서 다 말끔히 치워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가만히 내버려지면 또 자라니까 고구마를 사가지고 심어주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일을 하고는 너무나 기뻐서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 줬죠. 그래, 우리는 나무같이 같이 별 볼 일 없고 너희들 생각할 때 나는 힘없는 우간다 사람이고 선교사인 나는 무중구라고 부르거든요. 무중구인 선교사는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아니야. 우린 다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같이 일하면 그곳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말했고, 그러한 일들이 조금씩 우리 교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고민을 했거든. 선교사가 담임인 교회가 뭐가 다를까? 스스로 자신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 스스로 자립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 조금씩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이제 한 칸 더 하면 이제 동영상이 나올 텐데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같이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스포츠까지 활동까지 넓어졌어요. 저건 제가 시킨 게 아닌데 Outside. 저렇게 아이들이 그곳에서 이제 운동하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점점 업그레이드되어 갑니다. 제가 없으니까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제가 끝내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직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기에 앉아 있는 한 여인의 이름은 브렌다라는 자매입니다. 어느 날 저 자매도 우리 집 문을 놓고 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힘들었죠. 뭘 도와달라 그럴까?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용사 되는 게 꿈인데 근데 그걸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너희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매가 처음이었어요. 내가 꿈이 있는데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 보통 와서 그냥 돈 달라고 하고 끝이거든요. 어찌 안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레게 머리를 땄거든요. 그 머리 하는 미용실을 열고 싶대요. 그래서 같이 격려합니다. 그래, 네가 미용실을 잘해서 시작하면 나도 도울게. 그래서 너가 잘 만들고 그런 꿈을 가진 아이들을 너 미용실에 취직시키고 2호점 3호점 만들어서 너 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돼서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러면서 기회가 생겼어요. 네일 아트를 가르친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미국에 오신 다른 분들과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친구를 보냈어요. 야, 너 네일 아트까지 하면 훨씬 좋지 않겠니? 그래서 그곳에서 제대로 된 네일 아트를 배웠습니다. 그때 저희 저기 같이 서 있는 분들이 저희 교육자 팀들이거든요. 교회는 작지만 저희가 교육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것 또한 훈련이라 생각하거든요. 우간다의 교육자들이 바뀔 때 교회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 우리가 수련회를 마치고 그 자매가 공부하는 곳을 방문했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수업을 다 마치고 나니 그 자격증을 주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20명의 사람을 실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네들이 기술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선뜻 아무도 손을 안 내밀어요. 그런데 20명은 채워야 되잖아요. 저기 사람들이 손보다 발가락에 칠을 더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참 신기하죠. 손은 주로 일을 하니까 흙이 묻고 그래서 빨리 없어져서 그런지 다 거의 샌들을 신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발가락을 위주로 하더라고요. 오른쪽에 실습한 사람의 발가락인데 참 이쁘죠. 누구 걸까요? 제 발입니다. 참 이쁘지 않습니까? 발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무도 안 하니 제가 처음 1호 실습자가 되어야 됐습니다. 내 발가락에 해봐라고 해서 발을 내밀었죠. 2명이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오른발은 브렌다에게 왼발은 루스에게 맡겨서 제 양발가락에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저 정도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저 순종하고 기회를 주고
하니까 20명의 사람들을 다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그 자격증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심장병 수술했던 아이가 이만큼 컸습니다. Good night. Hey, I miss you. 저것도 그저 I miss 순종했을 you, 때 friend.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제가 그 NGO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이었는데 Celebran. 그저 순종하니까 심장병 수술할 수 있었고 수술을 통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거창한 힘이 아니었어요. 넘겨주십시오. 여기 우리 동네에 있는 가장 가난한 마을 빈민가 마을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되게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알버트라고 하는 이제 목회자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곳에 가서 아이들을 모아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저 친구가 뭐 대단한 친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주목받지 못했던 친구입니다. 공부를 너무 못했거든요. 르완다에서 와서 영어도 할 줄 몰랐던 그 친구인데 같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걸 보았거든요. 매주 가서 아이들 같이 놀아주고 그저 평범한 동네 형처럼 삼촌처럼 저렇게 해서 그곳 아이들이 뭐 많이 교회로 왔다 바뀌었다 이거는 모릅니다. 근데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같이 모여서 지내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한국에서 오신 방문자들과 기회가 있으면 아이들 선물을 챙겨서 그 마을을 방문하면서 우리에게 너무 흔한 그 막대 사탕 저곳의 아이들은 저렇게 누군가가 와야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을 거지로 만드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절대적인 빈곤 앞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자립하지 못한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는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냥 자립 못한 사람 다 도와주면 자립 안 돼 라고 포기할 것입니까? 가서 하나님 사랑을 나누어죠. 뭐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찾아가서 하는 일이죠.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이 오면 그 동네를 방문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 교회에서 팀이 방문해서 아까 뇌병변 걸렸던 아이잖아요. 페이버라고 하는 가정, 그 가정을 들어가면서 같이 기도해 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가정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물었던 두 부부가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그 자녀 중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 학비를 제공했고 그 집이 너무 엉망이었던 거를 호수 가에 있는데 그곳에 물이 들이쳐서 집이 거의 무너질 지경이었는데 그 집의 상태가 생각이 나서 그렇죠. 아이가 아픈데 놀 공간도 없는 그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집을 옮기라고 했는데 저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곳에 다른 곳에 그 동네에 안전한 자리에 집을 새로 짓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그 가정이 오래 살 수 있는 자리인 것을 발견하고 집을 새로 지어줬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8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돈으로 집을 지었고 저들은 그곳에서 원하는 데까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집을 다 짓고 방 한 칸과 거실 한 칸이 있는 집. 저 동네에서는 가장 럭셔리한 집이 되었죠. 평범하고 뭐 화려하진 않지만 그저 나무막대처럼 순종하니 저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제가 오고 난 이후에 다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목회자로서 아프리카 교회 담임이 되고 난 이후에 특별한 거 하는 게 없습니다. 동일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성례전을 집례하는 겁니다. 저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빅토리아 호수인데요.
저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례식 할 때마다 비바람이 들이칩니다. 태풍급으로 오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따블로 주시려나 봐요. 그냥 잠그는 곳을 모자라서 그냥 폭풍우가 치듯이 오는 그곳에서 참 비 올 때 저렇게 침례하는 것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넘겨주십시오. 네, 같이 세례 받고 나와서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주일날 세례 받은 5명의 성도들과 함께 세례 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케이크를 커팅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게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저게 뭐 예배 같냐 싶지만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춤추며 하나님을 즐긴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즐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며 온몸을 다해서 예배하는 저들을 통해서 저도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 예배가 익숙해져 가지고 어떤 한국의 예배를 와서 참 은혜도 많이 받기도 하면서도 어느 순간 저 예배가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여자 성도들에게 아내 강정진 선교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못 읽어요. 어른들은 영어를 읽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자기 현지 말, 아까 무카마 에바지에라 했던 그런 말, 루간다 말을 할 줄은 알지만 읽을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같이 루간다어로 아내가 가르치고 같이 읽고 엄마로서 여인으로서 현숙한 여인이 되자 다짐하면서 성경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게 아까 전에 제가 교회와 지역을 위한 사역이었고요. 이제 또 다른 축인 신학교 사역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신학교는 모든 민족 신학교, 영어로 All Nations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라고 하는, 줄여서 ANTS, 안츠라고 읽습니다. 그곳에 저는 행정과 티칭 사역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제가 행정 중에 학교의 전체 유무형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가 우간다 정부로부터 학사학위와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MDB 코스를 인가받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교직원들, 너무 오래돼서 파괴된 교직원들의 집을 제가 학교 행정을 맡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숫가에 학교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습기 때문에 안과 밖에 벽들이 깨어지고 해서 저걸 다 걷어내고 돌을 붙이면서 습기를 제거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돌을 붙이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깨끗해졌죠. 바깥쪽과 안쪽의 싱크대 쪽을 수리를 했습니다. 돌아가면 이제 페인트 작업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가 인가가 그 아까 말한 새로운 학위를 신청하면서 교직원들이 살아가야 될 집들이 더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5가정의 집을 놓고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올 3월에 저희가 건물 기초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나무가 무성했던 곳에 베어내고 기초 공사를 하고요. 네, 넘겨주십시오. 한국에서 저 철 구조물을 만드시는 사업을 하시던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고 내 평생의 선교지에 뭘 하나를 남기고 싶다 하셔서 오셔서 직접 저 건축을 해주셨습니다. 저랑 같이 현지인 직원들과 학생들과 같이 일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철 구조물이 완성되어 있고요. 이제 바깥쪽 벽돌, 그다음에 상하수도, 전기공사, 지붕공사를 하면 총 5가정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숙소가 생겨납니다. 올 초에 우리 신학교에서 좀 대담한 일을 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지역의 교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부활절 축제, 찬양 축제를 열자. 각 교회의 찬양팀들 우리 신학교로 오십시오. 그래서 모든 교인들과 함께 찬양제를 엽시다 하실 때 10개 교회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약 500명의 지역 주민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프리카 찬양의 텐션을 한번 보실까요? 한 번 더 넘겨주실래요? 아니요. 아까 그게 고장 났네요. 네, 그렇게 찬양을 했고 저에게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과 지역 교회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것이 가장 평범하고 그냥 나무막대처럼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부활절을 기념해서 금요기도회 때 우리 영화를 찬양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도 하고요. 신학교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영상을 제가 잠깐 담아놨는데요. 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보시고 신학교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역사 속에서 왔는지를 한번 보시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시죠.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I have benefited a lot from this school. Actually, this school changed my life. As I was a student here at One Nation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 I studied with all my heart and I placed my and through missionary work and knowledge and Bible knowledge it helped me to meet my calling. When I came, I was not the way I am, but now I am fully equipped. I can go back and manage the church effectively.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신학교에서
올해 처음 전임 사역을 하면서 신학교 사역이 더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교회가 여전히 현지의 무속과 민족 종교와 혼합되어서 참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난 이후에 같은 소로티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페북을 통해서 글을 남긴 걸 보았습니다. 학교 그 지역의 학교 교장 선생이 그 학교 아이를 인신제사했습니다. 인신제사가 뭔지 아시죠? 아이를 제물로 바친 겁니다. 아이를 제물로 바치면 너희 학교가 잘 될 거라는 무당의 그 말에 자기 학교 아이를 제물로 바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합니다. 목회자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칩니다. 힘을 원하거든요. 대부분의 아프리카의 목회자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권세와 권능과 능력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들은 겸손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어디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누리고자 하셨습니까? 그저 겸손하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마라 인생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그것에서 겸손히 행하셨지 않습니까? 신학교를 통해서 다른 선교사님들과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시작된 신학교가 어느덧 32년이 되었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희 전임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마라 같은 곳에서 지났을까요?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웃으면서 이야기하세요. 새벽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남편 선교사님은 다른 먼 지역의 졸업생들 교회를 갔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나왔더니만 강도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덤비면 죽습니다. 나 너 얼굴 못 봤어 하면서 그냥 땅에 엎드리면서 저기에 돈이 있고 저기에 컴퓨터가 있으니까 가지고 가라고 해서 사모님과 그 여자 선교사님과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지나간 일이니까 웃으면서 그런 일 말을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기숙사를 지을 때 한 선교사님은 곤충 강도에 무릎을 총을 맞아서 더 이상 사역을 못 하시고 한국으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자녀들 때문에 사역의 어려움 때문에 또 후원교회가 끊겨서 여러 가지 모습의 마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희 동료 선교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과 어떤 권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고 그저 순종할 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선교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원하고 권세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주변에 마라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는 분들에게 여러분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난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린 다 나뭇가지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저 그의 곁에 가주고 손잡아주고 말없이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PPT 이제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이제 거의 끝이 납니다. 그럼 새로 다가오는 마라에서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존이라는 골육증에 걸린 우리 교육자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 발가락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저는 나무 막대처럼 그저 다가갈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고 그것이 최상임을 하나님은 지난 4년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넘겨주십시오. 함께 하는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 나무가지 하나는 쉽게 부러뜨릴 수 있죠. 그렇지, 나무가지가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300개가 되면 못 부러뜨리겠죠. 선교사 한 명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덕양중앙교회가 저와 함께 우간다에서 사역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명 한 명의 나무가지들이 모여서 그 일을 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군병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 군병이 어떤 큰 무기, 힘,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걸 착각해서 십자가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참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 뜻을 왜곡한 적도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십자가 군병이 된다는 것은 어떤 강력한 힘이 아니라 더 겸손히 예수님처럼 나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